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의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맑고 밝고 따뜻한 일기 가운데 오늘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때 세상에서 지치고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주님 안에 따뜻한 힘과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고 만지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소생이 있음을 경험하는 오늘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4월 첫째 주 성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내려주는 내 몸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의 임재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즙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This is body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blood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앞에 우리 좀 구조물이 있어서요. 성찬 받으러 나오실 때 이렇게 나오셔서 빵을 받으시고 찍어서 드시고 돌아서 들어가실 때 좀 조심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부터 나오셔서 우리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마치고 들어가시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며 묵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만찬을 마쳤는데요. 앞뒤적으로 인사 나눌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유수 학생들 큰 박수 해주시고 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유수 예배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하루 한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가능한 큐티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은 우리 둘리스 오피스에서 6시 30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기도의 시간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리더십 학교 목요일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찬양대 계속 모집 중에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우리 찬양 대장인 안상현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보다 중요한 광고가 우리 다음 주에 봄맞이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글 맵에 내비게이션에 유니코이 팍 쉘터 7 이렇게 치시면 그 장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밑에는 그 주소가 여기 병기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시고 10시 반에 출발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 10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111번 H마트로 기준으로 구글 맵으로 계산하니까 111번 H마트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여러분 조별 차량 픽업 라이드 하시는 걸 확인하셔서 함께 그 자리로 그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기 바라고요. 끝나고 나시면 우리 김도영 집사님 또는 우리 박종원 집사님께 우리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시면 가정별 준비 사항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그 라이드 차량을 함께 타고 오시는 조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 표를 통해 문의해 주시고요. 거의 작년과 비슷한데 새로운 차량이 한두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외투 다음 주 주일이 날씨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날씨도 좋고 중간에 다른 변화가 없으면 좋은 날씨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스 액티비티도 할 수 있도록 뭐 물놀이 할 수 있는 장비도 준비하고 작년처럼 그 옆에 있는 폴에 가가지고 우리 잠깐 하이킹하며 걷는 시간도 갖고 좋은 음식 먹고 밖에서 예배 드릴 텐데요. 똑같은 예배입니다. 성경 찬송 가져오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문의가 있으시면 저나 우리 교회 임원분들한테 여러분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상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정성과 지고지순한 가치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우리의 적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확장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 승리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날마다 거듭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안 집사님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옛날에는 특별활동 시간이라고 학교마다 있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특별활동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반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뭘 배우나 하고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종교반을 진행하는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견대로 이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체성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방약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등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던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순교자의 마음을 품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별로 논리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냥 순교자의 열정을 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똑같이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강해졌지만 약한 이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강함의 역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역설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사람을 얻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장기 목회한 교회가 2교회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 선교하기 위해 들렸다가 한 달 또는 3달 정도만 있고 교회가 개척되고 가정교회가 생기면 또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동을 했어야 됩니다. 많은 곳을 단시간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매우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많은 열정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 거점과 같은 그런 도시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자마자 문제들이 막 이 물밀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고린도 지역이 한때는 인구가 가장 로마 시대에 부흥했을 때 50만 명이 넘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갔고요. 동서 문명이 교차하는 무역의 중심지이자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는 매우 개방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자유로웠고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 너무 생활이 편하고 사고는 자유로우니까 가슴만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뜨거운 가슴이 머리까지 올라가서 머리까지 뜨거워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신앙의 자부심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런 자만감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2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이고요. 하나는 부활과 영광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영광의 신앙은요, 내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광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나는 십자가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생에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몫이 짐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죠. 여러분, 그게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며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7년 칸느 영화제의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또 그가 주연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1930년대 말 이태리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책방을 운영하던 귀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아내 도라, 아들 조슈아와 함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치하의 이탈리아에서 유대인이었던 귀도와 아들 조슈아가 유대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아내인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남편과 자식이 끌려가니까 자기도 자원해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들과 아내를 살리려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투가 영화 내내 진행됩니다. 아들의 안위를 걱정해 너무 어린 꼬마니까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린이들만 있는 막사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몰래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른들 막사에서 몰래 이 아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니까 발각되는 게 자명한 그런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끌려온 게 아니야. 게임하러 온 거야. 재밌겠지? 이제부터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은 상품을 타게 돼 있는데 저기 봐. 밖에 탱크가 있지? 저거 타서 집에 돌아갈 거야. 그런데 병사들한테 걸리거나 함부로 돌아다니면 점수가 깎여서 여기서 쫓겨나야 돼. 너 조심해야 돼. 우리 점수 왕창 타서 여기서 저 탱크 갖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아들이 너무 신난 거죠. 그러면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보호하는 아버지에게 이 수용소의 생활은 참담과 절망 그 자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신나는 게임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수용소로 들어오기 하루 전날 이 아빠는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이 붙잡힌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은 멀리서 숨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아빠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숨어 있는 곳을 쳐다보는데 아들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활짝 웃음꽃을 피우더니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독일군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일부러 그렇게 보여줍니다. 숨어있던 아들은 아빠가 무슨 게임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수용소에 컴컴하고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 총살당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연합군에 의해 풀려난 아들은 돌아가는 행렬 중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요. 실제로 탱크 위에서 엄마와 걸터 앉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로를 가게 됩니다. 아들은 게임을 잘해서 아빠의 선물로 탱크를 선물로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이 영화는 그 결말을 맺게 되죠.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운데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수용소는 현세의 지옥이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운 한 부자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 영화는 아름다운 장면을 화면을 통해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가 저는 부활의 신앙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고난을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은요, 어쩔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게 실체가 되어가는 것을 이 고난한 현실 가운데 경험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눈을 갖고 증거를 발견해가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정의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던 성도들을 위해서 그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풍찬 노숙을 해도, 때로는 상처받고 살아도 그 모든 일에 켜켜이 쌓이는 고난의 태가 결국에는 압도적인 고난으로 우리를 질식시키는 게 아니라 켜켜이 쌓이는 고난이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때 우리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욥이 자기가 잘 나갔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몰랐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난 순간 나처럼 이유 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눈을 떴던 욥의 모습처럼요, 상처받고 회복됐던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같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주는 힘과 능력과 신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사람을 얻는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서구사회의 결혼 풍습 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들이 진주를 줬다고 합니다. 유럽인의 이 서구사회의 풍습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진주를 서구사회에서는 무엇이라 불렀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 딸이 평생 흘려야 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얼어붙은 눈물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왜 하필 진주를 딸에게 선택해 주었는가? 그 이유는요,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보통 대부분의 보석이 땅에서 캐는데요, 바다에서 캐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입니다. 근데 모든 조개에서 진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비큘레데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에서만 진주가 특이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올 때, 불순물이 들어올 때요, 조개는 낙하라는 점액질의 물질을 이렇게 짜내면서
모래알을 싸서 바르기 시작합니다. 코팅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하가 많이 덮이면 덮일수록 진주는 커지고 더 값도 올라가는 거죠. 이 낙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작은 진주도 수개월이 걸리고요. 큰 진주는 이걸 만들어지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가 모두가 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낙하를 생산해서 코팅해서 진주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모래알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년 또 수개월에 걸친 노력을 짜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모래 때문에 조개는 병들어 수많은 경우에 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개가 당면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침입한 이 모래알을, 이 도전을 받아들이며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무시해서 피차 망하느냐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인데요. 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던, 신앙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또는 교회에 적대적이던 한 분을 받아들여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삼는 것은요, 낙하를 짜내듯이 짜내는 사랑의 과정이 부부 생활에도 교회 안에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는 부부도 문제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문제없이 살아갑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도, 유명한 교회도요,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서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살아온 언어가 다르고 기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맞춰가는 것은요, 쥐어 따듯이 사랑의 낙하를 짜내지 않으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의 소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래알이 조개를 병들게 하듯이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관계를 해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개가 모래알을 받아들여 싸우지 않았다면 진주로 화하는 영광도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해, 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낙하를 짜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야지 누군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중일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다 모르시겠죠? 우리 앞에 있는 현준 형제보다 지금은 아마 나이가 몇 살 좀 더 많은 청년의 나이가 됐을 겁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군대를 제대하고 교육전도사로 갔던 곳이 한국 강서구에 있던 영생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저희 집사람을 만난 교회입니다. 첫 전도사 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 가니까 한 고등부만 한 150명,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갔는데 고등부 학생만, 유스 학생만 한 150명, 고등부 예배 인원은 한 110명에서 120명, 고등부 학생만 꽤 있는 교회였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유달리 튀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최중일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전담 선생님이 한 명 있었어요. 아무도 감당을 못해서. 전담 선생님이 한 명이 있고요. 이 아이만 케어하는 선생님이, 그 고등부의 가장 에이스 선생님이 대학 여대생 선생님이었는데 이 아이를 감당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저한테 SOS를 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이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막 들어온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후반부에 아버지 어머님이 이혼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월드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월드비전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노래를 부리던 아주 미성의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고
아주 탁월한 음악성을 갖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면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근데 이 어린 나이의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아버지 밑에 두 누나랑 이 중1이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요. 어머니는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엄마가 월드비전을 하며 전 세계를 다니던 그 아이를 다 지원해주고 그것을 다 감당하던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라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받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어른들한테 관심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 노력이 무엇인가 잘해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사고를 치면서 주변 어른들의 관심, 교회의 관심들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가다가 학교를 안 나가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요. 나중에는 강서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야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학교를 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교무처장님하고도 전화하고 담임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수업 일수가 모자라더라도 교회에서라도 노력해서 학교를 보낼 테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몇 번이나 통화할 정도로 이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일을 하냐면 학교를 안 가고 이 고등학생의 나이가 사채업자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보다도 어린 나이입니다. 고등학교의 나이가. 사채업자 따라가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남 협박하고 돈 뺏고 이런 걸 어린 나이에 아이가 배우면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죠. 언젠가 저희 교회가 금요일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철야 예배를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가 소란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뭐하나 제가 전도사니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딱 달려나갔더니 이 녀석이 밤에 이제 11시, 12시가 돼서 철야 예배가 끝나는데 술을 먹고 교회 앞에 나가서 막 울부짖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이제 행복하게 철야 예배 끝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 은혜 받고 행복한 얼굴로 나가던 어른들의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울부짖음이 가슴이 아프든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들어주겠지 하고 교회 정문에 나가서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가 지나서 평일날 저녁에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이제 안 돼서 이 녀석을 데리고 포장마차를 데려갔습니다. 전도사가. 소주를 사주고 꼼장어를 사주면서 밤이 새도록 이 아이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줬습니다. 새벽이 돼서 2시, 3시가 돼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희 집에 가서 자자고.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자자고. 너무 얘가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가줬습니다. 열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띵통 누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고 누나들이 자고 있는데 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나오는데 우리 전도사님 데리고 왔다고. 술 취해가지고 전도사는 술 냄새를 퐁퐁 풍기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송구해서 씻지도 못하고 예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둘이 이 방에서 자고 아침에 몰래 나와서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첫 전도사일 때니까 멋모르고 얘를 위해 그렇게 했는데 얘한테는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아들여졌던 처음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못 다닐 것 같으니까 검정고시를 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졸업장을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베트남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베트남에 있는 아주 건실한 가문의 여자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분의 가정이 참 베트남에서도 좋은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가 자라기 대학 가기 힘드니까 이 처갓집에서 베트남으로 새어머니죠. 베트남으로 불러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아버지의 장인 장모님이 얘를 돌보기 시작하고 베트남어를 배워서 얘가 베트남 국립대학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서울대를 다니고 있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서울대랑 베트남 국립대랑 MOU를 맺어서 교환 학생이 가능했다고. 서울대 법대를 한 학기를 이 녀석이 와서 다니더라고요. 베트남 투자가 본격화가 되고 나서 한국의 법무법인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에서 변호사 자격을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기에 그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을 본인이 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오면서 이제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아이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어른들도 싫어하고 얘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길 바라고 또 같이 자라던 친구들도 얘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저는 이 아이를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진 이 마음을 본인이 진심으로 알고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이 중1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경험한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경직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해결하는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과 집사님이 싸우면은 한 달은 간대요.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면 1년은 간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이 싸우면은요 평생 안 보는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렌즈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게 된다는 거죠. 다양성으로 보지 않고 나랑 다른 것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파와 당파로 나눠져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닌 거죠. 나누고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은 열광적인 신앙을 갖고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형태만이 옳다. 방언은 못하면 전혀 신앙의 은사가 없는 거다. 서로가 논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예수는 없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우나 다른 이들을 위해 서로의 종이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성육신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 안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율법이 이방인을 선교하는데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을 선교할 때는요. 율법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단이었고 파격이었습니다. 율법이 오직 진리의 기준인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위해서는 약한 자와 같이 생활했다. 여기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나오는 약한 자들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기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채식과 육식의 차이가 아니라 고기의 유통 과정을 이해하면 다 알 수 있는데요. 고기를 도축하는 게 지금처럼 도축업소에서 도축해서 시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근동지방과 헬라 시대 대부분의 고기는요. 그 지역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도축하고 일상의 경제 구조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 출신의 율법주의자들의 이론이었고요. 이방인 교인들은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 드린 게 아니다. 우린 복음 안에 먹는 자유를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교회 안에 큰 충돌을 특별히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갖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난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먹어도 된다.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그들을 위해 고기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듯이 세상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줄 서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춤추는 사람입니다. 줄 서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제도 안에서 충실히 그 제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춤추는 사람은 제도에 구애되지 않고 창조성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천재적인 사람들, 기인들, 세상의 창조적인 예술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줄 서는 사람입니까? 춤추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갖고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요. 예수님은요, 줄 서서 춤추는 분이었습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다 배척을 받으신 거죠. 줄을 섰는데 안 따라 춤추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저기 가서 줄을 서 있나? 예수님은 양쪽에서 박해를 받으시고 반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양쪽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요. 제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근데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에 구애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옆에 같이 친구로 있어주는 겁니다. 줄을 서서. 하지만 줄에 매어 있지 않고 목매지 않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도 심지어 춤을 출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은 높은 학식과 인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개척지인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반대하던 적대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배려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높은 경지에 있었지만 그의 인격은 겸손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내 인생의 고민은 세상의 중심이지만 다른 사람의 고민은 귀찮아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이 개인주의 문화가 기본 세계관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 과정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도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구경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삶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환대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불러볼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불러보는데요, 가사를 좀 바꿔볼까요? 너를 나로 바꿔보십시오. 한번 나를 안아주면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했으면 나도 함께 축복해 줄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주님,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소중히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